구약 성경 이사야서 44장 1절에서 8절까지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 1020페이지에 있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이스라엘아, 이제 들으라. 너를 만들고 너를 모태에서부터 지어낸 너를 도와줄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여수르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나의 영을 내 자손에게, 나의 복을 내 후손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풀 가운데서 솟아나기를 시냇가에 버들같이 할 것이라. 한 사람은 이르기를 나는 여호와께 속하였다 할 것이며 또 한 사람은 야곱의 이름으로 자기를 부를 것이며 또 다른 사람은 자기가 여호와께 속하였음을 그의 손으로 기록하고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존귀히 여김을 받으리라. 이스라엘의 왕인 여호와, 이스라엘의 구원자인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내가 영원한 백성을 세운 이후로 나처럼 외치며 알리며 나에게 설명할 자가 누구냐? 있거든 될 일과 장차 올 일을 그들에게 알릴지어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겁내지 말라. 내가 예로부터 너희에게 듣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알리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나의 증인이라. 나 외에 신이 있겠느냐? 과연 반석은 없나니 다른 신이 있음을 내가 알지 못하노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 중심으로 하나님께 속한 자라고 하는 제목을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특별히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은 이스라엘의 회복을 약속하시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한 걸음 더 나가면 이제 교회의 회복과 부흥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거고요. 6, 7, 8절은 그런 이스라엘의 교회의 회복과 부흥을 책임지시고 주관해서 만들어 가실 분이 유일하신 하나님, 세상의 그 어떤 다른 사신 우상들과 비교되지 아니하는 유일하신 참 살아계신 하나님, 그분이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다 본문으로 정해서 읽지 않았습니다만 오늘 이런 약속과 또 하나님의 어떤 선포가 있기 전에 43장, 우리가 또 전체를 보면 좋겠지만 바로 위에 있는 문맥인 뒷부분인 22절부터 28절까지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죄를 지적을 하시고 그리고 그 죄를 향해서 심판을 경고하시고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개하고 돌아오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용서와 구원을 주실 것이다 말씀을 하면서 이제 오늘 44장으로 넘어와서 회복과 부흥 그리고 그 일을 행하실 여호와 하나님, 이것을 이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자, 우리 한번 읽지 못했지만은 43장 22절부터 24절까지를 한번 같이 보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22절부터 4절까지는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나 야곱아, 너는 나를 부르지 아니하였고 이스라엘아, 너는 나를 괴롭게 여겼으며 내 번제의 양을 내게로 가져오지 아니하였고 내 제물로 나를 공경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나는 제물로 말미암아 너를 수고롭게 하지 아니하였고 유향으로 말미암아 너를 괴롭게 하지 아니하였거늘 너는 나를 위하여 돈으로 향품을 사지 아니하며 희생의 기름으로 나를 흡족하게 하지 아니하고 내 죄짐으로 나를 수고롭게 하며 내 죄악으로 나를 괴롭게 하였느니라. 아멘. 자, 여기 말씀해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죄를 지적하십니다. 그것은 많은 것들을 말씀하시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바로 예배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늘 22절에 보니까 너는 나를 부르지 아니하였고 너는 나를 괴롭게 여겼다. 여기 부른다는 것은 하나님을 찾는다, 기도한다, 예배한다 이런 의미들로 우리는 해석을 할 수 있겠죠. 그런데 그 다음 말씀 이스라엘아 너는 나를 괴롭게 여겼다. 여기 괴롭게 여긴다 하는 이 말씀은요, 조금 원문에 가깝게 말씀을 드리면 불편하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조금 의역을 하면 귀찮게 여긴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귀찮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또 주일이네. 또 벌써 주일이네. 오늘 또 교회 가야 되네.
예를 든다면 이런 생각이지요. 무슨 주일이 이렇게 빨리 돌아오나? 교회 또 가야 되나? 예를 들어 이런 어떤 생각들을 가지고 이스라엘이 형식에 사로잡힌 교회 생활, 신앙 생활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지적하시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23절, 24절에 보면 내 번제의 양을 내게로 가져오지 아니하였고 내 제물로 나를 공경하지 아니하였느라 말씀하면서 23절, 24절 상반절까지 좀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께 드려야 할 것들을 바로 드리지 아니하므로 이 모습만 봐도 너희들이 하나님을 찾지 않고 바로 예배하지 않고 하나님을 너희가 예배에 나와서 제사는 하지만 실제로는 그 마음속으로는 하나님을 귀찮게 여기는 불편하게 생각하는 그 마음으로 내 앞에 오지 않느냐. 내가 너희의 그 죄를 안다 라고 말씀하면서 24절 마지막에 하반절에 보면 내 죄짐으로 흡족하게 하지 아니하고 내 죄짐으로 나를 수고롭게 하며 내 죄악으로 나를 괴롭게 하였느니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런 죄를 하나님이 지적을 하시면서 28절에 보면 내 시조가 범죄하였고 너의 교사들이 나를 배반하였나니 그러므로 내가 성소의 어른들을 욕되게 하며 야곱이 진멸당하도록 내어주며 이스라엘이 비방거리가 되게 하리라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어른들부터 성전에서 수고하는 성소의 어른들부터 소위 어른이라고 하는 교사라고 하는 선생이라고 하는 자들부터 하나님께서 진멸하시겠다고 경고하십니다. 죄를 지적하시고 그 죄를 계속 이어가고 회개치 아니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 말씀하고서 그것이 더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25절 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너는 나에게 기억이 나게 하라. 우리가 함께 변론하자. 너는 말하여 내가 의로움을 나타내라. 아멘. 하나님이 초청하십니다. 오라는 겁니다. 함께 변론하자, 이야기하자는 겁니다. 꼭 이것은 꼭 어떤 그런 대화보담도 너의 죄를 회개하라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너의 그러한 죄들을 회개하라. 그리하면 하나님 그 모든 죄를 깨끗하게 씻기시고 도말하셔서 깨끗하게 없게 하셔서 기억지도 아니하심으로 하나님의 이 용서와 구원을 주시겠다 약속을 하십니다. 그리고 44장으로 넘어오면서 이제 이스라엘의 진정한 회복과 구원과 부흥을 말씀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우리 개인에게도 또 우리 가정에도 우리 아름다운 교회에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회복과 부흥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전제 조건이 바로 오늘 43장에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철저하게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 없이는 회복도 부흥도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 모두가 교회의 부흥을 꿈꾸고 교회의 부흥을 소망하고 교회의 영적인 부흥과 양적인 성장을 누구나 다 갈망하고 있지만 그러나 여전히 우리 안에 해결되지 못한 죄 문제가 남아있다면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만 있을 뿐이지 하나님이 약속하신 용서와 구원과 회복과 부흥은 있을 수 없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 교회가 저와 여러분의 개인적인 심령에 하나님의 놀라운 회복과 부흥의 역사가 갈망되어지고 있다면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 주님 내가 나의 죄가 무엇인지 하나님 앞에 정말 1대1로 독대를 하는 것처럼 변론하듯이 하나님 나에게 이런 아픔이 있고 허물이 있고 죄가 있고 실수가 있습니다. 겉으로 드러나기에는 그렇지 않게 내가 보였지만 내 속으로는 여전히 다른 생각들, 마치 하나님을 귀찮게 여기는 것 같은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나는 여전히 이런 죄악 가운데 있었습니다를 우리가 솔직하게 고백할 때에 하나님은 그런 자들에게 회복과 부흥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이런 회복과 부흥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 아름다운 교회에 넘쳐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 회복과 부흥을 위한 회개와 함께 변화가 있어야 되는데 부흥은 바로 변화입니다. 자, 오늘 1절, 2절 말씀 이제 44장으로 다시 와서 1절, 2절을 보면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이스라엘아 이제 들으라 너를 만들고 너를 모태에서부터 지어낸 너를 도와줄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여수루나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을 합니다.
자, 여러분들 여기 본문의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을, 유대인들을 부르는 이름이 세 가지가 나옵니다. 첫 번째가 뭡니까? 야고바. 두 번째는요, 이스라엘. 세 번째는 여수룬입니다. 자, 이 이름들을 한번 묵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야곱이라고 하는 이름의 의미가 뭡니까? 뜻이 뭡니까? 문자적으로는 발꿈치를 잡았다는 겁니다. 창세기 25장에 보면 쌍둥이가 엄마 뱃속에서 태어나는데 에서 형이 먼저 태어났는데 뒤이어서 엄마 배에서 나오는 이 동생 야곱이 지가 뱃속에서부터 싸웠다는 거죠. 신약 성경에 보면. 그러면서 지가 먼저 나가려고 배 안에서 엎치락덮치락 하다가 결국은 뒤에 나오게 되는데 원통했던지 형의 발꿈치를 붙잡고는 나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름을 야곱이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야곱의 이름의 의미 속에는 여러분, 간사하다, 교묘하다, 사악하다, 이런 의미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야곱이라고 하는 이름 자체가 그렇게 썩 좋은 이름이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 보니까 하나님께서 야곱이라고 부르시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부르셨습니다. 이스라엘의 이름의 뜻은 뭡니까? 문자적인 의미는 창세기 32장에 보니까 하나님과 및 사람과 더불어 싸워 이긴 자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이겼다는 겁니다. 승리했다는 겁니다. 자, 이것을 신학적인 의미로 한번 바꾸면 믿음의 삶 속에 고난과 역경과 아픔과 어려움이 수많은 것들이 있지만 그러나 끝까지 가서 결국에는 이기는 승리한 바로 믿음의 사람이다 하는 의미의 단어가 이스라엘입니다. 야곱이 이스라엘로 변화되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 이스라엘을 신명기에 와서 하나님께서는 몇 차례나 나의 여수룬이여, 나의 여수루나 그렇게 부르시는데 오늘 본문에서도 2절에서도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여수루나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수루는 뭐겠습니까, 여러분? 의미가, 뜻이. 여수루는 의로운 자입니다. 의로운 자. 자,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다. 야곱, 간사하고 교묘하고 사악한 자가 여러 가지 인생의 과정을 거치다가 이스라엘이 됩니다. 이기는 자가 됩니다. 삶의 우여곡절과 수많은 풍파를 거치면서 결국은 당당하게 끝까지 믿음을 지키다가 이기는 자, 승리의 자가 되었습니다. 곧 그를 하나님은 의롭다라고 인정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현 주소는 뭡니까? 야곱처럼 철저한 개인주의, 이기주의, 나 하나의 복을 위해서, 나 하나의 입신양명을 위해서 아버지도 속이고 형도 속이고 가족도 속이면서 나 하나 잘 되면 다라고 하는 나 중심의 삶을 사는 야곱과 같은 상태에 있으십니까? 아니면 그런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벗어버리고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면서 어떻게 하든지 고난과 역경과 환난이 있을지라도 마지막 그 승리의 자리에 내가 서리라, 이기는 자 되리라 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의로운 자의 모습에 여러분들이십니까? 우리들입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야곱에서부터 이스라엘로 또 야곱에서부터 여수룬으로 우리가 변화되어질 때에 진정한 회복과 부흥이 있다는 겁니다. 조금 전에 말씀했던 것처럼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질 때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변론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도말하시고 기억지 아니하심으로 여전히 우리가 죄악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품에 안아 주실 때에 진정한 회복이 일어나고 부흥이 일어나는 것처럼 우리가 야곱의 자리에 여전히 있고서는 절대 하나님이 주시는 회복과 부흥이 우리에게 있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없지만 내가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정말 우리들이 이스라엘로 여수룬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변화되어야 됩니다. 오늘 부흥을 꿈꾸고 교회의 성장을 소망하는 우리 모두가 변화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저와 여러분들 모두 한 사람 한 사람이 이제는 야곱에서 벗어나서 떠나서 이스라엘이 되고 여수룬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런 변화가 있을 때에 우리의 변화만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을 보면 이제 이런 회복과 부흥을 주관해 나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말씀을 합니다. 자, 먼저 2절을 보시면
너를 만들고 너를 모태에서 지어낸 여호와라 말씀합니다. 창조주 여호와라 말씀합니다. 그리고 너를 도와줄 여호와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 다음에 6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의 왕인 여호와, 이스라엘의 구원자인 만군의 여호와라고 말씀합니다. 만왕의 왕이신, 그리고 모든 우주 만물 피조 세계를 구원하실 수 있는 만군의 여호와라 말씀합니다. 그리고 6절 계속 보면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다 말씀하고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다라고 주님은 분명히 말씀을 합니다. 이스라엘의 죄를 지적하시고 심판을 말씀하시고 회개와 용서를 말씀하시고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여순으로 변화되어질 것을 말씀하시지만 결국은 회복과 부흥의 그 열쇠를, 칼자루를 쥐고 계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 구원주 되시는 하나님, 만왕의 왕이 되시는 하나님, 처음과 마지막이 되시는 하나님, 유일하신 참 살아계신 신이신 그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주관하시고 실행해 나가셔야만 참된 회복과 구원이 있다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십시다. 하나님만 의지하십시다. 살아계신 그분만을 붙잡으십시다. 그분이 역사하셔야만이 한 개인의 구원과 회심과 변화도 하나님의 역사인 것처럼 교회의 공동체의 가정의 새로운 변화와 부흥과 회복의 역사도 하나님의 사역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하나님께 의지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우리가 좀 더 중점적으로 보기를 원하는 말씀이 3절, 4절의 말씀에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3, 4절을 읽어보십시다. 시작. 나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나의 영을 내 자손에게 나의 복을 내 후손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풀 가운데서 솟아나기를 시냇가에 버들같이 할 것이라. 아멘. 창조주 하나님, 구원주 하나님, 도와주시는 하나님,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 처음과 나중이신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 그분께서 우리의 회복과 부흥을 위해서 많은 일들을 하시지만 가장 결정적인 일이 뭐냐 하면 바로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니까 목마른 자에게 물을, 마른 땅에 시내를, 여기 목마른 자와 마른 자는 이스라엘입니다. 부흥과 회복이 있기 전에 교회의 모습입니다. 그들에게 물을 주시고 그 마른 땅에 시냇물이 흘러가도록 하나님이 하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3절 바로 하반절에 보면은 나의 영을 부어주고 나의 복을 부어주겠다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앞에 나오는 물과 시내는 뒤에 나오는 성령과 복입니다. 상징적으로 물이라 말씀하고 시내라 말씀하지만 그것은 하나님이 원래 말씀하기를 원하는 것은 성령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다음을 보면 성령과 뭐가 대칭적으로 놓여 있습니까? 복입니다. 복. 여러분들은 무엇을 복이라 생각하십니까? 오늘 이사야 44장에서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복은 성령이라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사야만의 말이 아니라 예수님도 기도하라, 두드리라, 찾으라 말씀을 하면서 하물며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말씀하는 그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의 말씀에 한 복음에서는 가장 좋은 것 말씀하고 또 다른 복음서에서는 그것을 성령이라 말씀을 합니다. 자, 이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실 때에 4절에 보니까 그들이 풀 가운데서 솟아나기를 시냇가에 버들같이 할 것이라. 한마디로 말하면 우후죽순처럼 이스라엘이 회복되고 부흥할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대나무 아시지요? 대나무. 대나무를 심으면 5년 동안은 안 자란다고 합니다. 혹시 대나무를 키워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5년 동안은 전혀 미동도 하지 않고 자라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5년 혹은 또 다른 어떤 세월의 어느 정도의 시간이 지난 다음에 갑자기 대나무가 잠에서 깨어나 일어나는 것처럼 하루에 80cm씩 쑥쑥쑥 자랍니다. 그래서 얼마 안 되어가지고 몇 미터, 어떤 것은 몇십 미터까지도 자라는 그런 대나무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자 이렇게 수거처럼 우후죽순이라 비 온 뒤에
우죽순이 자라는 것처럼 어떤 성장과 어떤 변화가 있을 때에 우죽순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말이 있는데, 자, 그런데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 대나무가 5년 뒤에 그렇게 하루에 80cm를 쑥쑥 자라는데, 오늘 하나님께서 그들이 성령의 역사가 있어서 하나님이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그들이 풀 가운데서 솟아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데, 여기 솟아난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바로 우죽순처럼 막 자라난다는 것을 말씀하는데, 대나무가 왜 5년 동안은 자라지 않을까라고 하는 겁니다. 왜 안 자랄까요? 5년 동안은 땅 속에서 5년이 지난 다음에 하루에 한 시간에 막 몇십 센치씩 쑥쑥 자랄 정도의 어떤, 쉽게 말하면 저력을 갖추기 위해서 땅 밑으로 그만큼의 뿌리를 5년 동안 내리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부어주실 때에 우리에게 이런 놀라운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런데 이 대나무의 자람의 과정과 우리 교회의 부흥과 회복의 역사를 한번 대입을 해서 한번 생각해 본다면, 우리가 회개하고 야곱에서 이스라엘과 여수론으로 변화되어지고 믿음으로 살아가며 승리하고 의롭게 살아가는 이런 과정들과 여기에 보태어져서 성령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이 우리 가운데 임재함으로 함께 도와주시고 다스리시고 하는 이 성령의 역사가 함께 합쳐지는 것이 저는 땅 속으로 뿌리를 내리는 대나무의 모습과 같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과정이 있었어야 비로소 5년 뒤에 대나무가 전혀 자라지 않아서, 혹시라도 모르는 사람들은 내가 대나무를 심었는데 저 대나무가 살지 않고 죽은 대나무인가라고 착각할 수 있을 정도로 조금의 성장도 없던 그 대나무가 어느 날 갑자기 쑥쑥 자라는 것처럼, 성령 하나님의 역사와 함께 우리의 회개와 우리의 변화와 우리의 이런 준비되어진 신앙의 모습들이 있을 때에 마침내 하나님의 회복과 부흥의 역사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할 것은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회개와 변화입니다. 그리고 우리들이 사모해야 될 것은 창조주, 구원주, 유일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심, 성령을 부어주시고 참 복을 우리에게 주셔서 그 성령의 역사하심을 힘입어 마치 비 온 뒤에 어느 정도 시간이 몇 년의 세월이 흐른 다음에 대나무가 하루에 몇 시간에 쑥쑥 자란과 같이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우리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것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지면 좋겠습니다. 자, 이런 변화와 이런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주관하시는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역사하시는 이런 놀라운 은혜를 통해 이제 회복과 부흥이 이루어졌는데, 오늘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결론적인 말씀이 뭐냐 하면, 또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하는 말씀이 뭐냐 하면,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우리가 여호와께 속한 자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부흥의 마지막 결과,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부흥의 최절정, 클라이막스,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흔히 우리는 교회가 부흥하고 교회가 성장해야 됩니다 라고 하는 말들을 하고 그런 기도도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부흥과 성장의 어떤 마지막 최종적인 결과와 어떤 절정, 여러분들이 평소에 가지고 계셨던 것은 어떤 것입니까? 그것이 어떤 것이었던지 간에 오늘 이사야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과 믿음과 생각이 하나로 모아지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5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 사람은 이르기를 나는 여호와께 속하였다 할 것이며, 또 한 사람은 야곱의 이름으로 자기를 부를 것이며, 또 다른 사람은 자기가 여호와께 속하였음을 그의 손으로 기록하고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존귀 여김을 받으리라. 아멘. 한마디로 말하면 부흥의 마지막 결과와 최절정은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께 속했음을 고백하고 인정하고 감사하고 자랑하는 것입니다. 여기 하나님께 속했다는 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나는 말 그대로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나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나의 왕이십니다. 나는 하나님 겁니다. 이 고백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므로 오늘 이 5절 말씀은 하나님께서 야곱과 이스라엘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시는 말씀으로 시작되었었지만 이제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그들이 풀 가운데 솟아나기를 시냇가에 버들같이 하리라, 우죽순처럼 막 자라나리라 하는 이 4절의 말씀과 5절의 말씀, 어떤 사람들이 나는 여호와께 속했다, 그리고 야곱의 이름으로 자기를 부르고 나도 이스라엘 사람이다, 나도 야곱의 자손이다, 나는 여호와 하나님께 속했다라고 하는 이 말이 뭐냐 하면 이방인들조차도 하나님의 무리 안으로 들어오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이미 이사야 선지자 때부터 하나님은 하나님의 우주적인 교회, 영적 새로운 이스라엘의 환상과 모습을 하나님은 보여주고 계신다는 거죠. 여하튼 오늘 이 5절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깨닫고 나누기를 원하는 말씀이 이것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부흥은 저와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나의 소속이 어디인가를 분명히 알고 고백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누구의 것입니까? 여러분의 소속은 어디입니까? 여러분은 말하기를 나는 누구에게 속했다라고 고백하고 인정하며 사십니까? 나의 주인은 누구라고 말하시고 인정하십니까? 나를 다스리시고 나를 주관하시고 나를 이 땅에 있게 하시고 나로 하여금 살아가게 하시는 분이 누구라고 여러분은 고백하고 인정하며 살아가십니까? 오늘 하나님은 하나님의 부흥의 꿈은 하나님이 꿈꾸시고 기대하시고 원하시는 부흥의 결과와 부흥의 절정은 하나님의 수많은 백성들이 모두가 이구동성으로 나는 여호와께 속했습니다, 나는 이스라엘입니다, 나는 여수룬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라고 부름받기를 원해서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 이것을 하나님은 진정한 회복이요 부흥이라 말씀합니다. 심지어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어떤 자는, 다른 사람은 자기가 여호와께 속하였음을 그의 손으로 기록하고, 다시 말해서 자기 손에다가 마치 지워지지 않는 펜으로 나는 여호와의 것이라고 하면서 자기 손에 기록하는 것처럼 기록했다는 겁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자기의 이 생각과 영혼과 모든 이 살아가는 삶의 모든 세계관이 오직 하나님께 집중되어져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사는 사람 되었음을 고백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회복이요 부흥입니다.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지요. 우상 숭배가 뭐라고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맞습니다. 여기서 더 나아가서 여러분의 생각과 잠결에조차도 여러분을 붙잡고 주장하는 그것이 바로 우상입니다. 늘 주일날 1시간은 와서 예배하지만 일주일 내내는 물론 그렇게 안 살면 또 이 세상에서 도태될 수밖에 없으니까 그렇게 살아야 되겠지만 1년 365일 주일 외에는 어떻게 하면 돈 많이 벌까, 어떻게 하면 여기에만 잡혀있다면 여러분의 우상은 바로 그겁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지배하고 있는 그것이 바로 우상이라는 거죠. 오늘 나는 하나님께 속했다는 이 말씀은 바로 우리의 모든 것들을 지배하시고 다스리고 통치하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라고 하는 그 고백과 인정입니다. 이것까지 되는 것이 부흥입니다, 여러분. 부흥은 우리 교회 24개 장의자에 5명씩 앉으면 120명 꽉 차서 이 추의 여지가 없이, 그래서 안 되겠다 3부 예배도 드리자, 4부 예배도 드리자, 이것도 부흥의 큰 범위 안에 포함되어지는 일부분이지만 10명이 예배를 드리든 50명이 예배를 드리든 100명, 300명, 1000명이 예배 드리든 그 예배당에 앉아 예배하는 각각의 성도들이 나는 여호와께 속했습니다, 나는 여호와의 것입니다, 주님이 나의 왕이시요 주인이십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이 없다면 아무리 수많은 숫자가 앉아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부흥이 아닙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의 개인적으로 우리 아름다운 교회가 이런 부흥을 일으켜 나갈 수 있는 교회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8절입니다. 다 같이 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예로부터 너희에게 듣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알리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나의 증인이라. 나 외에 신이 있겠느냐? 과연 반석은 없나니 다른 신이 있음을 내가 알지 못하였노라. 아멘. 특별히 오늘 주목하기를 원하는 또 한 가지 단어는 너희는 나의 증인이라 하는 겁니다. 증인이라. 여호와의 증인이라는 겁니다. 약간 단어에 불쾌감이 있지요. 이상한 사람들이 여호와 증인이라는 말을 갖다 쓰는 바람에 약간 불쾌감이 있지만, 그러나 성경에 나오는 단어니까 우리는 끄리낌 없이 쓸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증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증인은 뭘까요? 땅끝까지 이르러 날마다 전도지 나눠주면서 예수 천당 불신지옥 외치는 것, 이것만이 증인일까요? 맞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하나님 말씀하기를 원하는 것은 죄를 회개하고 야곱에서 이스라엘과 여순으로 변화되고 성령의 충만하심을 힘입어서 나는 여호와께 속했습니다. 이것을 보여주는 자, 삶을 통해 나는 하나님의 것임을 증명해 보이는 자, 그가 증인입니다. 여러분, 100마디 1000마디, 솔직히 말해서 목사가 어려운 게 뭡니까 여러분? 강단에 서서 30분 1시간 설교, 사실 누구나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목사가 만약 전한 말씀대로 살지 못하면 손가락질 받게 되는 거거든요.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누구에게 만나서 입 번질하게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예수 믿으면 이렇습니다, 1000마디 만마디 수많은 말을 하면 뭐합니까? 그 사람이 하나님께 속한 자가 아닌 것처럼 보여진다면 증인이 아닙니다. 우리는 여호와께 속해야 됩니다. 그때부터 증인이 되는 겁니다. 우리 아름다운 교회가 여호와께, 하나님께 속한 자 되어 나는 하나님의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의도적으로라도 세상에 보여줌으로 나는 하나님의 증인임을 나타내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회복과 부흥이 우리 모두에게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